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게 본문만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냥 쫙 이게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는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식적으로도 좀 딸리기 때문에 정말 설교 한 편을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겨우 한두 줄. 그렇게 써지기 때문에 설교 완성까지를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고 하면 사실 뭐 다들 그런 속도로 달리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자동차를 타고 이게 설교를 마치기까지 달린다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리어커를 끌고 리어커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게 딱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녁 8시가 됐는데요. 기다리다 지치셨는지 김용석 목사님께서 까똑 하고 보내셨더라고요. 새벽 설교가 아직 안 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정말 날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하시는 그 설교가 얼마나 진짜 그 위대한지, 정말 위대하게, 저는 정말로 위대하게 보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다 지웠어요. 결국에는 그냥 본문에 주어진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곡이 받을 심판이에요. 곡은 사단을 의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과, 그리고 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바램을 이 시간에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곡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곡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악한 꾀에 불과하다는 거죠.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토요일 본문을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면 곡이 엄청난 군대를 이렇게 때를 지어서 스스로 예비하고 또 스스로 예비해서 광풍같이 또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은 그런 군사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려 오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복을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곡은 엄청난 힘을 준비하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이땅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물건을 겁탈하고, 그리고 크게 약탈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탈하고 강탈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들 선한 방법은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의 생각은 결국 악한 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악한 묘책은 의로운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꾀의 열매입니다. 곡은 이 꾀를 내었을 때 얼마나 눈이 번쩍 띄었겠어요. 그 가슴이 이게 콩닥콩닥 뛸 때도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절대절묘한 그 기발한 묘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거울에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거예요. 일명 방어막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정말 본문에 나오잖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리의 때와 같은 연합군인데 강풍 같고 구름 같은 이 군사력을 가지고 무장도 없는 마을을 덮치는 것쯤은 이런 속담이 있죠. 손대지 않고 뭘 푼다? 손대지 않고 코 푼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떠오른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본문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인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 회복 가운데서 아무런 무장 없이 평온의 때를 곡은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두루 삼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악한 꾀를 내어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평온한 시간에, 긴장감이 가장 풀어진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약탈하기 위해 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곡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악한 꾀를 내었지만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곡이 보기에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서 염려 없이 겁탈할 것으로 여기는 그 꾀 위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곡이 알지를 못했어요. 곡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장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먹잇감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평안과 평온한 일상이 정말 누워서 먹어도 취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왜 자다가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떨어진다. 요즘에는 자다가 떡 먹으면 취한다. 막 여러 가지 속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곡은 이스라엘을 보고 누워서 먹어도 취할 것 같지 않은 이 광경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얕잡아 보았는데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와 장벽과 능력의 팔로 안고 계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 곡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기에 사단의 세력이 되는 곡은 그 어떠한 여러 가지의 생각을 쓸어 모아도 지혜일 수 없고 악한 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극도의 불안을 주체할 수 없는 남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권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던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증상을 나누는데 얼마나 목사님께서 공감을 해주시는지 정말 그 공감이 쫀득쫀득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손짓 발짓을 해가시면서 공감을 해주시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왜 안 그러시겠냐고 죽음을 맛보셨는데 라면서 막 목소리도 막 크시고 그냥 그렇게 얼굴 표정도 막 리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남편의 불안을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제 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창업방에 응한 차이는 뭘까?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정답을 외쳤지만 목사님께서는 남편의 깊은 그 내면의 불안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녹이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에 기회만 되면 저는 남편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유한 마음의 동기에 남편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우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었고, 그리고 당신한테 문제가 많아 라는 근거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그 당시에는 남편을 위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해결책인 것 같았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내제복이 그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그리고 악한 꾀에서 벗어나 회개를 이루는 그 적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의 그 정말 찹쌀떡 같은 공감이 함께해서 20년 만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 이 사건 역시 저를 둘러싼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사라지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남편의 문이 찢어졌죠. 그리고 자녀의 문빗장도 없는, 그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또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교인이 다 아는 거죠. 전교인이 다 알고 전교인이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많이 못 믿더라고요. 또 웃을 일도 많아요. 의외로 웃을 일도 많고, 또 편안한 일상도 또 굉장히 또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척 보면 그 아는 자리에 놓아주셨잖아요. 아닌 척도 못해요 이제. 아닌 척도 못해요. 그리고 그 어떤 단도 사실 지금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유리병 같은 투명한 곳에 넣어두시고 온 교인들이 그냥 다 보도록 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그 환경이 지금 저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우려 했던 성벽과 문빗장이 비록 모두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때로 평온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제 안의 성벽을 단단하게 세워가고 계시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내 들어가지 않도록 공동체의 문과 그리고 지체들의 문빗장으로 무장시켜 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인 곡은 저의 환경을 호시탐탐 노리고 염려 없이 저를 노력하려고, 그리고 저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큐티하지 않으면 절대 웃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남편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하루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게 플랭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면 몸이 떨리는 거 아시죠? 그걸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나중에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저만 그 손주를 안아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같이 손주를 안아보고 그 손주를 보는 그 기쁨을 같이 좀 맛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이분을 채우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펑펑 울었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엄습하는 고개 세력 앞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결국에는 더 강건한 평안에 거주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남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서 정말 약 먹으니까 효과가 직방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직방인 게 훨씬 그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안정을 찾다 보니까 소통도 훨씬 더 잘 되고 씻으라 그럴 때 잘 씻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병원을 잘 갔다. 너무너무 잘 갔고 이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나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이 악한 꾀가 되어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었던 때가 있습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성벽과 문이나 문빗장이 없어서 내 힘으로 쌓아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방법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로 이끌린 침략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곡은 지금 평온해 보이는 이 고을들을 연합국을 조직하면서까지 집중할 때 약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과 모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고개 침략과 같은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열리는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내 안에 질기도록 남아있는 죄와 중독들의 곡도 망하고 무너지고 해파되는 심판을 통해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곡을 이끌어다가 땅을 치게 하는 것을 허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는 통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약재료입니다. 지난 주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움에 대한 것을 나누다가
남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이 두렵고 너희들은 두렵고 무서울 때가 언제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짧게 이제 대답을 듣고 그러면 저도 무서운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를 이렇게 묵상할 필요도 없이 이게 딱 이게 묵상의 뜰채로 딱 건져지는 게 뭐였냐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던 게 이렇게 딱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전도사님은 남편이 죽을까봐 무서웠어라는 이 고백을 딱 하는데 그냥 왈칵 이제 그냥 막 눈물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수지의 뚝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하고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남편을 보면서 사실 속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남편이 없으면 한 분만 가장이 되어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로 하나님이 저를 잡고 정말 쉼표 없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이거 기억나지 않았었어요. 남편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죽기를 바랬던 지난 날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뇌출혈의 심판에서도 놓쳤던 회개를 불안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편안히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2014년 4월 16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들 세월호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날은 저희 아들 준영이가 중학교 2학년이어서 수학여행을 갔던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3명이나 죽음을 맞이했었고 그 아이들의 장례식장을 모두 다녀왔었습니다. 그렇게 생떼 같은 아이들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양육을 모두 마치는 시간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었고 4년 동안 4월 16일만 되면 가슴에 뭔가 이렇게 얹혀 있어서 체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을 4월 16일이면 늘 삼키고 누르면서 오다가 예비 목자 양육자가 되어서 동반자와 함께 나눔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입을 열어서 오픈을 하고 그날 그 동반자와 함께 둘이서 정말 양육이 마치는 시간까지 그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남편을 보면서 네가 저렇게라도 죽으면 그동안 처자식 굶긴 거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면서 살아있는 남편의 목숨을 아쉬워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꾀밖에 낼 줄
몰랐던 지난 시간을 하나님은 남편에게 뇌출혈을 허락하시고 기적같이 살리시면서 1년을 기념하여 불안과 공포감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심판을 주시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지난 날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남편에게 죽음의 구름이 땅을 덮을 것을 소망했던 악한 때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고기였던 시간을 회개하도록 심판으로 이끄시면서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양쪽의 환자들을 데리고 진료 받으러 들어가는데 누가 보면 제가 환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안 나오잖아요. 의사 진료를 받으러 남편과 함께 들어갔어요. 남편은 나와요. 근데 저는 못 나오잖아요. 그 다음 손수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딸이 들어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 처방을 기다리는 동안 셋은 그냥 알콩달콩 서로 웃으면서 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곁눈질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심판의 장면이었지만 연민이나 슬픔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고 또 심판으로 이끌리고 있는 그 오늘의 사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리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는 성령의 사역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탈하고 강탈하기 위해 올라오는 고개 침략 같은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벽 같은 보호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고개 침략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완벽한 송곡을 이룰 것 같았던 고객에는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짐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 저와 남편은 더욱 분명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고 자녀들도 심판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증인이 되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이 푯대가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한 세상에 어떤 악한 꾀가 침범하고 이끌린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은 항상 성공하실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판으로 끌려가고 계십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나의 죄가 있고 나의 회개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매 순간 심판으로 이끄셔서라도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반드시 성공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멈추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곡처럼 여러 가지의 생각은 했으나 그것이 거룩과 먼 악한 꾀를 내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방식이 통할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때로는 직장에서 꾀인 줄 모르고 탁월한 것처럼 우기며 밀어붙여서 나를 통해 힘들게 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죄보다 약한 고난으로 철벽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심판으로 이끄시면서라도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세팅된 환경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훈련이 성공되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려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꾀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으나 그것이 결국에는 아버지 악한 꾀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날 내 생각이 맞다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남편에게 무시를 하며 또한 남편이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편을 판단하며 옳고 정죄하며 부단히 하나님 아버지 그 남편을 향하여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있음을 완시하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약탈하고 강탈하기 위하여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내 야망과 내 성공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아쉬워하며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 악한 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알을 통하여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끄시는 가운데서 심판을 통하여서라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사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이렇게 늦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날 곡과 같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이라 여기며 남편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내며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도 야유를 부으며 세월호의 5개를 아쉬워했던 악한 꾀를 숨긴 자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맛본 남편의 사건으로 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싸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지난 시간 남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있는 것을 만홀히 여긴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는 남편이 죽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함까지 덧입히심으로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악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리도 저는 죄만 짓고 죄만 먹고 살았는지 삶을 되돌아보면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저를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묻어진 사건들 하나하나를 모두 드러내며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비록 환경은 무너진 것 같으나 가장 감사가 풍성한 하루하루를 절벽처럼 쌓으시며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의 죄와 회개의 깃발이 뽑히지 않게 하셔서
복음만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선거로 나라 곳곳이 분주하고 가정과 소상공인의 아픔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험산줄용과 같은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